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는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시를 써서 서로 화답해내요.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 봐라 이런 거는 많이 듣고 또 참 여러 가지 행할 명령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로 서로 화답하라. 세 가지를 화답하라는 거예요. 시로 화답하라. 찬송으로 화답하라. 노래로 화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를 너도 한 수 짓고 나도 한 수 짓고, 찬송을 너도 한 번 부르고 나도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너도 한 자리 하고 나도 한 자리 하고, 이렇게 시와 찬송과 노래를 화답해서 불러라. 그걸 찬송을 하고 계속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좀 감정의 엑기스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취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정을 시를 쓴 것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며 고립된 언어라는 것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됐다는 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화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화답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에도 화답하라는 거예요. 이웃과도 소통하고 이웃과 연결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극은 쉽죠. 잘 보이려고 그냥 웃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편이나 가족과의 소통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 본 사람한테는 웃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래 산 가족에게는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과의 소통, 여러분 자녀들과 뭐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술 소비가 느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냥 술을 먹고라도 계속 얘기해요. 제가 남자들 술 먹는 자리에 비교적 여자들보다는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어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말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답답한데 그래도 술을 마시면서라도 소통하고 그래도 연결된 느낌이라도 갖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시로 화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연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에요. 낮아졌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직업을 가지고 말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창자에게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우물가의 여인하고 찾아가셨어요. 소통이 안 돼요. 우물가의 여인은 그 우물가의 여인과 소통이 안 돼요. 누가 소통을 하겠어요? 다 마음을 닫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물로 우물가의 여인과 소통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아서 소통하는 존재. 군대 귀신 집힌 자에게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소통하셨어요. 사람들은 돼지 떼 3,000마리 죽은 것만 아까워서 난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와 소통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 그것이 시로, 노래로, 찬송으로 나타나고 이익과의 소통이 되고 특별히 복음이 소통되고 그래서 단지 내 감정만 소통하고 내 불만만 소통하고 내 아쉬움만 소통하는 그런 단계의 시와 노래와 찬송이 아니라 복음을 소통하고 복음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선물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소통하고 연결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연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부를 노래들이 시편이에요. 시예요. 그러면 시편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죠. 시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노래한다. 시편 1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 같지는 않아요. 마치 교훈 같습니다. 결단이고 묵상입니다.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된 자리에 앉아서 살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곁에 살겠습니다. 이게 시라는 거예요. 시는 생각입니다. 시는 결단입니다. 시는 각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것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책임성 있게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생각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참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기가 쉽고 사기꾼에게 속기가 쉽고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참 우리는 뭔가 힘 있는 자, 강하게 주장하는 자를 따라가는 건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갈까 하지만은 그게 편해요. 사실은. 책임성이 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강하게 주장하면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책임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 언어에, 내 말에 책임성 있게 가고 내가 생각해 나가고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할 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남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내 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작의 고통, 신앙의 내용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그 글을 읽을 때 참 그게 나는 내가 생각해서 지식을 얻었으므로 아무도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일본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일본은 축소지향자 정원을 갖다 하다도 조그맣게 만들고 반도체 칩도 조그맣게 만들고 라디오도 조그맣게 만들고 전부 다 조그맣게 만들 때는 날마다 성공하지만 전풍신수길이며 남의 나라 확장할 때는 항상 망한다. 2차 대전 외국 나가서 망했다. 일본은 그러므로 늘 쪼그라든다. 이런 그 아주 이어령 교수의 독특한 그 생각들이죠. 한국 사람은 정원을 만들어도 멋진 곳에 가서 만들고 풀어놔주고 이럴 때 일도 잘한다. 이런
멋진 생각으로.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왜 이렇게 생각 훈련이 많이 된다 했더니 어머니가 7살 때인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파서. 엄마가 부재한 거예요. 엄마의 부재를 늘 생각하는 훈련으로 채워 넣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근데 진짜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나? 일본에서 그 교환 교수론가 이렇게 가가지고 있을 때 정말 엄마의 부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의 부재. 영혼의 그 간절함, 육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 신을 만나게 된 얘기를 쭉 기록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시를 언제 쓰게 되고 생각을 언제 하게 됩니까?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외치듯이 우리가 시가 나오는 그 본절,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족한 그 물이 없는 영혼의 공허함, 우리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슬픔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생각의 주체가 돼요. 이 공허를 예수 그리스도로 메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참된 시로 그 공허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공허를 채워주신 체험과 간증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남이 누가 믿었냐, 누가 얼마나 풍성할 사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공허를 하나님이 채워줬다. 그리고 내 영혼의 갈급함은 돈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공허와 갈급함과 필절함을 채워주셨다는 그 생각, 그 공허를 채워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족해 한다는 시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했어요. 그걸 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 그거 없이는 공허를 메울 수 없으므로 그걸 근거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나가 책임성 있는 자리에서 서 나가는 것. 칭의에 근거한 노래, 칭의에 근거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화답한다는 것. 칭의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행위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 따라 평가하고 재고 그것이 이 세상이 돈 따라 명예 따라 얼마나 우리를 평가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서가는 훈련, 그러한 노래, 그리고 그걸로써 화답하는, 우리가 MIP 기도하는 엄마도 화답 기도죠.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화답, 이게 마지막 기도 방법이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노래로 화답하라. 우리가 이 명령은 참 주님께 받았으면은 기도하라는 명령도 참 많이 행하고 전도하라는 명령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로 화답하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답기도 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믿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 소통이고 관계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그냥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화답이나 상대방이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읽어주지 않는데 무슨 시를 느낌이 있겠습니까?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제 23편은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시로 화답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와 만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만족처럼 위대한 시는 없어요. 하나님 족합니다. 이 세상은 불만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철학의 세상이고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 감사의 세상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시입니다. 영혼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함포고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니 어느 마을에 중국에 나온 고사성어죠. 이제 어느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를 막 불러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배부르고 밥을 많이 먹어서 배를 이렇게 둥둥 치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부르다 이렇게 밥을 잘 먹었으니 임금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어찌 잘 살든지 임금님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 만족한 시대 가장 행복한 거를 갖다가 함포고복 배불러서 배를 퉁퉁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봐요. 그게 멋진 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멋진 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임금의 공로를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단지 배고픔 채워준 거. 단지 직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이고 하나님 배고픔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배고픔 해결해서 건강 문제 해결 안 받아서 생활의 문제, 염려, 고통 이런 거 해결해서 만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단지 물질적, 세상적 해결함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복,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 있는 복,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사망의 올무가 그냥 고난이 와도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밥상, 정말 원수들이 나를 핥혀 먹으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내가 좀 배고플 필요가 있어서 또 이 배고픔도 주시나 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또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신 겁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요게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사인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과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시편 43편으로 가면은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영혼을 책망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시를 쓸 때 자기 감정이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라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책망할 수 있는. 우리는 환경이 나한테 말을 걸게 하지 않고 내가 환경에게 말을 걸고 내 감정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나를 감정 속으로 완전히 빠뜨려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통인 줄 알아요. 나한테 충실하려고 해요. 내 감정에 충실해야 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편의 시들은
자기 감정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시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믿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깊어진 자에게 신앙의 성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적용 능력이 뛰어나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작업이죠. 제가 어려움을 겪고 참 슬픈 일을 겪어보니까 여기에 아마 무조건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를 서서 객관화시키고 어째서 낭망하느냐, 어째서 불안하느냐, 어째서 슬퍼하느냐고 명령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정한 소통이고 이게 진정한 위로고 이게 진정한 묵상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시로 우리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은 기역부터 희역까지 가부터 하까지 뭐예요? 온 알파벳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등불인 것을 고백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 그래서 인생이 글로만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찬양이고 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시요 찬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했다. 그러면 그것이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기도하라는 삶을 실천했다. 그것이 찬양이요, 시요, 찬미인 줄 믿습니다. 단지 입으로 성가대로 중찬단으로 드리는 찬양도 참 아름답죠. 무대에서 쓴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퉁의 호미질을 통하여 땅을 캐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명령을 실천하였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찬미하라는 명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객관화시켜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통의 근거는 복음에 있고 칭의에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하신 그 칭의와 그 은총을 노래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네 처지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실 수 있으시군요. 하나님 세상은 잘난 자를 곤란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군요. 세상은 고난이 헛된 것이고 고난이 못쓸 것이라 여기지만 주님은 고난을 안으시고 나를 받으셨군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가 수고한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려 네 삶을 만들었구나. 오늘 내가 정말 길거리를 지나면서 쓰레기를 하나 주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찬미요 소통이요 연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니 너는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불러라. 너의 삶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 공허를 메워갈 때 복음의 간극으로 메워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율법과 윤리와 판단들로서 메워가는 세상을 칭의로 메워갈 때 아름답게 시와 찬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시로
참으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참 더더욱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시편의 수많은 결단들과 고백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시로 엮어지게 하시옵고 아름다운 노래들로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낭망에 처할 때, 슬퍼질 때, 눈물 날 때, 참 공고하고 답답할 때도 주여 시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시로 주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소서. 이웃과 소통되게 하소서. 이웃과 연결되게 하소서. 고립되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모두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